내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네. 지금은 정말 종말의 시대가 가깝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해서 나라를 건국한 것은 이 시대를 70일이라는 기한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 나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이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단 하나의 민족도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온 세상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섬에도 중국의 아주 깊은 산골에도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대환란 후 3년 반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곱 머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7번이나 지배한 나라와 임금을 말하고 일곱 머리째에 10뿔이 달려있는데 10뿔은 10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0뿔은 10나라가 통합된 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모여있는 나라, 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나오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볼 때 지금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로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말씀들을 예언한 성경이죠. 다니엘에게 계시한 가브리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수단이 빨라질 것이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하루 생활권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다 서울에 몰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24시간 내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식은 핸드폰 하나이면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으로 밥을 시켜도 오고요. 네, 뭐 궁금한 거 지식이 찾으면 다 알 수가 있고요. 모르는 외국어도 한국말로 치면 중국어, 영어, 일본어 그냥 온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애국어를 몰라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식이 우리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것이 손에 제 안에 지어져 있어서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위에 4가지 사항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를 볼까요? 남극의 기온이 여러분 어느 날 하루 38도나 예년보다 더 올라갔대요. 이건 뭐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이에요.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거기는 비가 안 옵니다. 연간 비가 오면 100mm가 오는데 하루에 120mm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 특히 이란과의 전쟁은 곧 한일의 조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7년 대환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인 7년 대환란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심판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이 2번 있죠. 그 한 번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한 번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은
물로 심판을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죄악이 관영했다. 창세기 노아 당시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죄악이 꽉 찼더라. 심판의 임계점이 다다랐더라. 이 말씀입니다. 댐이 여러분 임계점이 넘으면은 물이 흘러 넘쳐져.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오래 참음이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은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성도들로 또 믿지 않는 자들로 믿게 하시고 성도들로 오래 참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높은 천국, 빛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영원히 살 집을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는 먼저 나오면은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성화이구나 라는 것이 먼저 알려지고 그리고 보면 성경에 또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개개인에게도 끝이 있고 인류 전체에게도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엄난이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타산시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과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너가 이 넓은 들에서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롯이 선택한 곳이 목축지가 높고 아주 평야였습니다. 소알 땅을 선택했어요. 소알 땅 옆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 땅에 거주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축복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을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 후에 조카 롯이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부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극적으로 구출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조카 롯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조카 롯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엄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동네 비류들 요즘으로 치면 술 먹고 노는 그냥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그냥 그 사람들 눈에 보니까 천사들이 미동처럼 보였어요. 아주 어린 남자 미소년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의 놀이개로 삼으려고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미동들을 내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협박을 합니다. 롯이 안 된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딸을 줄 테니까라고 롯이 딸을 내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라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류들의 눈을 가리워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만큼 성의 타락이, 죄악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여러분 죄악이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타락은 죄악의 바로미터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의 죄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 차별금지법들이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통과된 나라들은 먼저 그냥 성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도리어 공산국가나 세계 인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랍은 이 성에 대해서 도리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타락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죠. 한국도 이제 인권을 중요시하는 당이 2회 연속으로 압도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어떤 기자가 야당 대표에게 물었어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거죠? 라고 하니까 그냥 자신 있는 표정으로 물론이지요 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은 정체성이 없어지고 더 악으로 치달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성을 문화라고 포장하는 마귀의 전략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게 되고 지금도 타락한 이 세대에 여러분 요즘 그냥 세상에 나가갖고 혼전 순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주 그냥 이시조선 시대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을 문화로 삼아서 죄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믿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난장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주인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늘 이끄시는 삶을 지향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시대의 분별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주셔서 35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35년에. 그동안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살아내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저녁 기도회 전에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불현듯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천사들을 말합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나가니라. 여기서 그 천사들이 거기 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려고 하실까요? 그들의 죄악이 도를 넘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여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주여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5명을 줄여서 하나님께 업소합니다. 45인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45인이 있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돌아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 45인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주여 제 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마음이 타는 아브라함이 이제 40인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4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제가 감히 또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라니까, 그리고 2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라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제 말을 또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내가 이번만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1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인에서 10인까지 10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인하여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 의인들을 구원하도록 도와달라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니까 멸망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베드로 사도도 이 마지막 때 심판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노아의 심판과 롯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 롯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의 가족들이 롯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화제단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나의 성령을,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너희 마음에 채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엄난한 세대를 이길 믿음의 힘이 너희에게는 없노라 라면서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의 불을 밝힐 밝은 빛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분의 선지자 같은 선생님을 통하여도 성경의 심지라는 말씀을 정돈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롯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롯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이 온탕 엄난한 세대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롯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충고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에 시달려 살면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은 주님 오실 날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산다면은, 적그리스도가 죽인다고 협박하면, 또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유혹할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정말 악한 시대에 마지막 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그 의인이 될지 주님 알려주세요.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계신 진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찾으시고 멸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의 마지막 환난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의로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에 있나요? 30년 동안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을 아는 자가 되려고 하고 또 간절히 아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려고 하였는지요? 저는 기도의 묵상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한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아는 사람, 패역하고 악이 가득하고 믿는 이들조차 진리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시대의 악함과 심판을 알지 못하여 많은 대부분의 우리 교단들에게서는 마지막 환난이 가깝다, 그냥 뭐 그런 정도만 알죠.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가톨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에게 영적인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영향을 끼친 천상의 책이라는 이탈리아에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병상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했던 루이사 피카레타는 여성분이십니다. 이 책을 보고 많은 신실한 가톨릭 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목사인 개신교의 저에게까지 그 책이 전해져 왔을까요? 이 책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이 책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뜻이, 피아시라는 이탈리아로 피아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내용이에요. 제가 20권을 다 읽고 이 책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제게 남은 것이 피아시라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온통 하나님의 이 책을 읽고 듣고 나면은 그냥 아버지의 뜻만 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가톨릭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서울대 교구에서 이 책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갖거나 한 것을 금지한다고, 이단에 가까운 책이라고,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한 부분적으로 잡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가까운 책이라고 모든 책의 판매와 이 책을 인용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평화를 가정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단체는 더 승승장구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러한 영적으로 순수한 단체는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었다고요. 지도자들이 다 소경이 되면은 대부분은 그것을 따라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올바른 지도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을 전해줄 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심판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자, 오로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고 대환란으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대안일까요? 지식으로만 대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서 그로 더불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의 이 심판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결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로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저녁 기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제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말씀을 보면서 의인 50이 있다면 심판을 면하소서. 50인이 없습니다. 45인이 있다면요. 40인이 있다면요. 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음을 알았어요. 심판하시고자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거기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시면서 심판을 미루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작년 초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수도 없이 외치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저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교회 순방을 다니면서 여러 7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켜오고 계시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세월이 그냥 흐른 것이 아니고 참 많이 변했구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는 이들에게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핵심 진리가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 나의 자랑하는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제 다시 주님의 도움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 외침에 반응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고 큰 은혜 속에 지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2주 전에 설교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제 심령 속에서 날마다 울리는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이 날마다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교회 집회를 할 때도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식이 도리어
자랑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리어 방해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 여러분 정말 재림대망신앙으로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저는 작년부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제 안에 생깁니다. 그전에는 저도 종교인이었습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지교회 방문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또 그 찬양을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께서 제게 물으셔요. 열차의 문에 기대어 서셔서 키 큰 분이 아주 슬픈 표정으로 서셔서 너 이 열차 안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냐.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듯이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슬픈 눈으로 저에게 기대어 서셔서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내 마음을 알아다오.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에게 나를 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준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계의 세계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임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는 설교가 이 내용이 아닙니까? 종이 되어야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교만해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일에도 왜 스피커가 터집니까? 작은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뭘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만물을 보고 시대 징조를 보고 수시로 아버지의 마음을 하고 돌아온 탕자들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실 때 누가 감당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감당할까요? 큰 교회에서 감당할까요? 인본주의의 사상을 교묘하게 인본주의의 사람을 좋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를 감당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있는 때예요. 어느 촌에서 어느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성경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선포하고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울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을 이제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일깨움을 받는 교회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삶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